그의 주제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 이것이 이제 이 주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함께 기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그런 주제고, 또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자체가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혹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산들어 저기로 옮기라 할 것이면 옮길 것이요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엘 기도 끝날 때까지 우리 자신의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다 하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 이제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나에게 정말 절박한 문제, 이 절박한 문제고, 또 절박한 문제 있다 보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같으면 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참 큰 도전이 되고 그랬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어떤 기도라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절박한 그런 문제다, 그러면서 절박한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어떤 기도라도, 거기 죄 짓는 것이나 육신의 정력을 구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세 번째, 다윗성 기도의 내용 자체가 많지만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인데, 또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면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분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보니까 양을 지키는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린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래 된 것 같고,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망명 생활을 한 그런 속에서도 이 다윗은 늘 경험한 것이,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할 뿐이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 자체가 계속 모이다 보면 우리가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시글락에서 이 다윗은 가장 생애 최고의 그런 위기를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정말 자기의 신복이었던 다윗의 신복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역대상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다윗도 아주 훌륭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하면 좀 그건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 자체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하는 생애 최고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일평생 동안 훈련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한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사면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사울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여건이 이래 있으면 그래도 다른 믿을 것이 좀 있는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 때 그때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을 의뢰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는, 또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 자체가 바로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각도를 조금 바꿔서 생각하려고 해요.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탄이 계속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믿거든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맞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못 믿게 하다가 하나씩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면서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갖다 사탄은 포기하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말 이 문제란 이야기죠. 그것도 뭐냐? 믿음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타가다가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 참 좋은데, 직접 기도하고 이러면 일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굳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 요거 기도는 꼭 해주세요. 그래서 뭐 카톡이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기도 부탁하는 거는 참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뿐 아니라 다 이렇게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고 하면 진짜 신실한 분들이 있다고 그죠? 탁 찾아가가 내가 이런 기도할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신실한 분들의 그런 기도로 또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이 문제는 기도자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고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가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렇죠? 그러면 도움을 구한다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빼고 해가지고 도움 줄 분이 한 3명이다 그러면 탁 가서 도움을 달라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누가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반대예요. 도움을 주실 분이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뭐냐? 제자들이 사실은 이래야 되죠. 이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주님 가시 못 잡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주실랍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바꿔온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도움을 주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나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가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래요?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해라. 내가 너희의 도울 자니까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도움을 주시는 그 분께서 그냥 기도를 해라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명령까지. 그래서 이제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지금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이 늘 계시니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만 하면 됐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은 뭐냐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과 입역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수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내한테 늘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됐지만 이제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명령만 하셨을 뿐 아니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약속까지 주신다. 무슨 약속이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원이나 이런 걸 안 하세요. 그냥 약속만 하세요.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예가 되어 노란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이 조건을 아무것도 걸지 않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그 약속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정말 다윗의 기도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기도나 또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더 확실시돼요. 더 확실시돼요.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확실하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딱 나타나가 있는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살아가면서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산들을 이야기해요. 많은 숱한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그 자체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를 갖다가 뭐냐? 아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호시아 7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군데 더 보면요. 더 확실시돼요. 더 확실시되는 게 뭐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구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은 다 내가 줄 테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구하고 내한테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야고보가 이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소한 문제부터. 오늘 저도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막 이래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모는 어제 뭐 그거 하고 뭐가 막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또 막 좀 신문들 낀데 개척한 거 뭐야 경로당에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나가더라고요. 이 와가지고 막 토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다 배도 아프다 해가지고 자꾸 좀 만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도 막 이 시간이 쫓기고 그 뭐 다 준비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이 조금 이렇게 빠지더라고. 왜냐 또 내 상태도 좀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사물을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내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내 일에 한 번씩 쫓기고 또 사모는 사모대로 한 번씩 피곤하고 상태가 나쁘고 하면 사모는 내가 이렇게 주물러주고 만져주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좋은가 봐. 그랬다 이제 남편이니까 그렇겠지. 그랬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나도 지금 바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좀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늘 그러는 거야 아니고 사모 감시 아플 때 내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딱 그때가 또 내가 또 바쁠 때야. 딱 뭐 타이밍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딱 뭔가를 준비하려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쉽게 설교를 준비하는 건 맞아요. 쉽게 준비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쉽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못한 눌립니다. 뿅 하면 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그 말씀 설교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확정됐을 때는 이제 그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완벽한 말씀 준비한다는 거 아니지만
그게 내가 해야 될,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고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딱 보면 타이밍이 있답니까? 영감이 너무 힘들다가 이래 마음에 안 들다가 영감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순간에 앉아서 딱 연락하면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는 얼른 메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불평도 생기고 이랬는데 오늘 그걸 참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까 탁 주물러주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참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 순간순간 나한테 특권이 뭡니까? 병 낫게 기도해 주면 되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있다니까 주물러 주는 것만 한 것 같아. 주물러 주는 것만. 왜냐니까 그냥 약 먹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라는 거니까 혼자서 막 일하면서 주물러 주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멋이 체해서 그런 것 같다. 만약에 머리 아프고 뭐 이랬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탁 만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진 지 5분 안 돼가 웍 하는 거예요. 산모 아무리 체해도 안 토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 안 하는 게 뒤치하죠. 내 스스로 토해버립니다. 속에 있는 거. 그럼 토하고 난 다음에 물가양 재질하고 이렇게 하면 나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아이고 이래 화장실 막 쫓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토해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토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게 이렇게 빨리 응답이 나타나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또 나았다 이런 말할 수는 없으니까 토해라 뭐 됐다 이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좀 주물러 주면서 혼자니까 그래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금방 낫겠나 이래가지고 또 주물러 주니까 오늘 한 2번씩 토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 보고 막 그냥 혼자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론 보면 뭐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작은 거나 큰 산들, 우리 자녀 앞에서나 우리 자녀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작은 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산들 때문에 고통하는데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잘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화가 나시겠습니까?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뭐냐? 화가 더 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작은 산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당연히 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구한다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간다는 것은 뭐냐? 뭐 때문에 오고 갑니까? 병거. 하나님보다 병거가 있나 없나? 그거 찾고 마병이 얻어만큼 강하나 강하지 않나? 그걸 찾는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떤 부분인 거니까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믿죠. 믿는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을 난 확실히 믿습니다. 믿죠. 모세가 구한 것을 응답하신 것을 믿고 사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다 믿습니다. 성경에 이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건 나 하나도 의심 안 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하신다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믿어가 숱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뭐냐? 애가 떠가 아픈데
그래서 딱 보면요. 카톡 하는 사람만 계속요. 누가 아프거든요? 연락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았다. 기도하자 이러면 다음날 오가, 나았거든요? 그 사고 했던 거네. 저거 이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그 의심은 뭐냐. 이 새끼, 지는 기도 하나 안 하나. 아, 엄마애가 대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데 어떤 때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이가 아픈데도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들어주실까?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냐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들어주셔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세요?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금 정리할게요. 죄짓는 일이 아니고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근거가 여러분들이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 자녀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산들과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1%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약속하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것 자체가 이제 이 풀면 더 확신이 돼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한 것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거 잔디 들어보세요. 이 사랑 있죠. 그 사랑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이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둘 다 능력이 완전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남자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은 하지만 뭐냐? 뭔가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이.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우리 여자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혜택도 누렸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 여인께서 뭐냐니까, 아이고, 이 낯짝도 빈대가 아니다. 빈대도 낯짝도 있지. 맞습니까? 어떤 게 맞노? 빈대도 우리 백근사님은 한 번씩 되게 유식해요.
뭔가 한 번씩 정보나 자료 이거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그러고 있어요. 이 휴대폰을 저보다 훨씬 잘 사용해요.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하려고 해서. 그래서 어떤 간에 그래 이제 자꾸 이래 도움만 받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미안해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많이 괴롭히면 되겠나 이거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능력이 있는 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야기 안 하고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크게 화가 안 나고 완전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 화 없는 화 다 해가지고 집어가지고 뭡니까? 만나가 막 뭐라고 하고 이러죠. 그럼 이 미련한 여성분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을 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을 뿐인데 그게 할 일인가? 그게 이제 띠띠려서 그래요. 사랑이란 게 뭔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랑에게는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유야.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왜 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사랑 안에서 그게 뭐가 계산을 따지고 그게 뭐 부담이 되고 미안하고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에 딱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쌓여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충성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정말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화가 났다시 지금 하는 거 이해됩니까? 우리 송집사님 이해되죠? 명숙 권사님 이해 안 될 거고 해숙 권사님 이해되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선나는 이해되겠지? 에? 뭐라고? 이해 안 된다고? 자, 그렇게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 상태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던 이래 돼 있던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필요한 악도 이런 게 있다 그죠?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이 여인이 있는 거야. 뭔가 없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딴 데 요청을 하니까 요청할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이 밥을 좀 막 열심히 잘 먹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와 그러나 물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이 시름시름이래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가졌다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역시 모르는가 봐.
엄청 화가 나지. 엄청 화가 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줘요. 이 비유를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우리에게 먼저 미리 뭡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야. 왜? 사랑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해결해 주시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세요. 그 응답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되는데 그게 정말 이 말씀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큐티아 먹었는데 그 뒤로부터 구절을 다 외웠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 말씀을 상기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시냐?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을 안 주실 하나님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요 내한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느냐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느냐 좀 불편하면서도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세요. 왜냐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큰 거를 받았거든요. 너무 큰 거는 덥석 받아놓고 짜잘하게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는 기쁨이란 말이야.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래 주는 거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까지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딴 것과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어. 우리는 자녀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덤성덤성 안겨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는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도 안 할까 싶어가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시고 또 혹시 의심할까 싶어가 뭐라고요? 약속까지 탁 이렇게 보정을 하신 게 기도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이유예요. 이걸 이후로 일평생 동안 잊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기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나 소원하고 싶은 거 죄짓는 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 아니면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